아멘. 아멘. 오늘 참 잘 왔었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옮겼었는데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잘 왔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 특별히 우리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이 딸리면 야 정연아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가지고 야 김종섭 와서 좀 도와달라 내 힘으로 너무 부족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면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면서 꼭 그렇게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 보면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좀 안 해봤습니까? 요나 선지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 너네 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지중해로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유 됐다 귀찮아 내가 직접 하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지중해 바다를 뒤집어서 풍랑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이제 요나가 탁 던질 것을 예배해가지고 큰 물고기를 그 앞에다 또 예배시켰다가 그 사흘 만에 또 토해내고 결국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요나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동력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순종을 통해서 동력이래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면은 알아서 문이 팍 열릴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 나오면 될 텐데 굳이 사람들에게 돌문을 열어놓아라 그렇게 순종하도록 명령하잖아요, 그죠? 돌문이 열리고 나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또 기도합니다. 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기적을 펼친다 말씀입니다. 그냥 하셔도 되는데 또 최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그죠? 그냥 물로 포도주로 바뀌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두고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깨달았고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이 기분 좋은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행복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돈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학교 가면은 그래도 떡볶이라도 사 먹으려면은 뭔가 용돈 받을 어떤 용돈 목록을 정해가지고 심부름을 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용돈 목록에 합당하면은 그렇게 이제 돈을 좀 줘야 되겠다. 용돈을 모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빠 구두 닦으면 500원이에요, 이게. 근데 얘가 이제 용돈을 벌려고 아빠의 구두를 이제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다시 손을 대가지고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제가 500원을 주었습니다. 그죠? 동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구두 내가 닦으면 되는 거고 굳이 아들 닦지도 못하는 아들한테 맡겨가지고 더 구두가 이상한 모양으로 닦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아들한테 일을 시켰고 순종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용돈을 버렸고 저는 또 칭찬해요. 우리 아들이 참 구두를 잘 닦았다. 참 순종을 잘하고 착한 아들이다.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나 혼자도 되는데 아니 차라리 내 혼자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용돈 벌이하도록 순종할 것을 참 명령을 많이 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 저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참 명령을 많이 내려요.
근데 아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십시오. 싫어요. 왜 그거 제가 해야 돼요? 아빠가 하세요. 물론 제가 하면 되죠. 못할 건 없잖아요, 그죠? 하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왔는데. 하지만 아들한테 뭐가 사라져요? 용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 부자지간의 따뜻한 어떤 그런 관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순종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는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순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특별히 30, 40에 해당되는 부모들이 보니까 나이대가 50대 말 60대, 70대까지 포함될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 지금 어디 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30, 40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분들 우리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채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30대들 많이 있죠, 그죠? 또 20대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혼하라고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 어떤 결혼하면 안 됩니까?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이에 해당되는 우리 부모님들 저와 꼭 약속하는 겁니다. 불신 결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미 우리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아름다운 말씨로 부드럽게 잘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지 마시고 잘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아직 이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유일하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이고 이제 미성년자도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우리 결혼하면 되지 뭐 부모님 뭔 상관이 있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명령은요, 철저하게 결혼만큼은 부모님 허락이에요. 허락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불신 결혼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 그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 다시 한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에 해당되는 우리 젊은 우리 20대 우리 그리고 30대들 우리 청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너무 장가돼. 다시 한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겁니다. 철저하게 불신 결혼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용돈이라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명을 주셔가지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직분들과 큰 또 사역들을 여러분에게 또 맡겨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용돈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요, 빈집 비유인데요. 어떤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서요. 그러니까 귀신이 쉴 곳을 찾아봤지만은 어디서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내가 쫓겨난 그 집이란 것은 마음을 말하죠, 그죠?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집은 비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고 깨끗하네. 그래가지고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7마리를 이끌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전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귀신 들렸더라.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문맥상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대부분 다 받아가지고 정말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주의 길을 예배하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빈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회개했으니까 빈집이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이 집은 빈집입니까? 아니면 채워진 집입니까? 채워졌겠죠. 그런데 여전히 빈집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유정들과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랬던 이 바리새인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그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요한의 세례를 받기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마음에는요, 성령이 임하시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임하시든지
임하시든지 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은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귀란 것은 옛뱀이고 용이고 사탄이고 그리고 루시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는 킴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자기 쫄개들 그리고 자기 반역의 무리들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 우리 하나님께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시켜서 진압을 시키고 이 땅으로 쫓아내어버렸죠. 그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졌다는데 이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를 보고 우리는 귀신이다 그러고요, 그 귀신의 대장을 마귀 혹은 사탄이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뭐 하냐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를 잘 섬기면요,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당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마귀가 혹은 이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는지 3단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마귀가 붙는 단계입니다. 붙어 있는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그 많은 귀신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붙어있던 귀신들. 이게 1단계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귀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내 안에 붙었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들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들이 질병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판단은 오롯이 자기 몫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압박하에서 눌리는 단계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이건요 압박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까지도 내 주관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면 주로 중독 단계예요.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포르노그래픽이나 아니면 도박이라든지 이런 숱한 곳에 중독이 됐는데 눌렸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자기는 자만하죠.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아무리 결심하더라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단계가 바로 지금 눌린 단계에 있습니다. 3단계는요 뭐냐면은 포지션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귀신 들림 단계입니다. 이제는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내 주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도 없고요, 오직 귀신의 생각으로서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격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주장하는 것이죠. 마치 나라로 친다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뽑았던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일본이나 혹은 중국이나 북한이 내려와서 북한 정부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 2단계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았지만은 3단계 귀신 들림까지는 아직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난 본 적은 없습니다. 1단계에 해당되는 첫 번째 붙는 단계. 제가 이전에 고등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마치고 나면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찬양 연습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2층은 고등부실, 1층은 중등부실이에요. 중등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미리 왔다가 뭘 연습하려고 막 피아노도 치고 막 놀고 막 그러다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애들이 쓰러지면서 거품 물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층에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 뛰어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애들이 지금 넘어져가지고 거품 물고 귀신 들려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니까 2명이 완전히 바닥에 누워서 마치 관절 환자를 저는 많이 봤는데 환자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거품 내는 것처럼 헛소리를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2명이.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근데 다른 우리 이제 고등부 아이들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귀신이 나가면 자기들한테 들어올까 봐가지고 문만 빼꼼만 열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나가라. 그러니까 못 나간다 이런 거예요. 너 누구냐 하니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피아노 치기를 싫어하는 영이다. 그러더라고요. 반주자였거든요. 그래 기가 차가지고 한 친구가 또 물어봤어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절교의 영이다. 절교,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명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영은 나가! 그랬습니다. 2분 하고 나니까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멀쩡히 들어가지고 목사님 왜 여기 있어요? 자기도 그 상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간호사로서 그리고 또 사역들을 잘하고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2번째 단계는요. 눌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억압당하고 눌린 단계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데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하다가 우리 교회로 이동한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창가에 앉아가지고 그 창가에 그 당시 우리 조리식 그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커튼이 있었어요. 커튼과 함께 자꾸 뭔가 얘기를 하면서 자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부흥회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왼종이 기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에 거기에 해당되는 구역장이 젊은 구역장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무래도 이 집사님이 이상해요. 집에 들어왔는데 이상해요. 헛소리를 하고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갔어요. 가니까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수 목사가 오면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아내와 함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니까 너다도 사는 게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삼성조선에 다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었냐 물어보니까 어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장례식을 안 치르고 그럼 있냐 물어보니까 죽어서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냐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기도할 때 커튼을 보면서 얘기했던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성령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걸어오더란 거예요. 악한 마귀죠. 쏘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남편에게 전화해봐. 남편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남편이 잘 전화 받아요.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성령님께 지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지금 내가 듣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처럼요 눌려있는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방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왜 방기부스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오기 이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2층 중층에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다리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창피해서 그 교회 못 다니고 또 그 교회에서도 제발 좀 나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간이 영분별이 안 되니까 성령님이라는 그 헛소리에 잘못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마치 귀신한테 하는 걸 갖다가 마치 성령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순종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걸 봤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귀신 들림 단계죠.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맨정신일 때는 대화가 가능하죠. 그러나 귀신이 왔다 가겠다 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무당집의 아들인데 이 집에서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먹여도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 키우는 개하고 같이 개 사료를 먹였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자랐는데 맨정신일 때는요 가끔 교회 청년부에 나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는 밤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밤 기도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9시부터 하는 밤 기도회가 있는데 8시 반쯤 돼서 제가 말씀 좀 준비하고자 하고 있는데 교회 커피 밴딩 머신이 바깥에 있었어요. 주차장 쪽에. 그게 멀쩡멀쩡 거리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야, 거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내 친구랑 산에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너 친구 어디 있는데? 내 옆에 있어요. 안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 난 안 보이지만 이따 치자. 너 그냥 가지 말고 잠깐 너 가면은 뭐 할 건데 산에 가서 그 산 뒤에 무덤들이 참 많았어요. 산에서 좀 친구랑 놀다가 아침에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그러면 9시 예배 한번 드리고 갈래? 싫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끌고 가서 앉혀놔놨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장로님도 있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돌아왔던 선교사님도 있고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기도하는 순간에 발로 뻥 차니까 그 장의자가 되게 무겁잖아요. 6개가 도민으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우리 장로님의 팔을 붙들었어요. 팔을 붙들고 선교사님이 나이가 젊었어요. 나이 30대 말에 선교사님인데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팡 하니까 팡팡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붙들어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입에 거품을 불불불 넣는 거예요. 못 나간다. 으악!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짐승이 거품을 물고 싸납게 물려왔던 그 태도입니다. 완전히 그 얼굴이에요. 그 눈빛과 그 얼굴이에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을 때 그제서야 나가고 제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혹시 정신병자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신병자랑 귀신 들리면요 딱 3가지만 구분하면 돼요. 정신병은요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이러면요 좋아해요.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러나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찬송 부르면요 특히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요 기겁을 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한동안은 참을 수 있어요.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나 5분 10분만 지나면요 정체가 드러나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은 귀신 들리지 않고 그냥 정신병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쳐다봐요. 그러나 영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라 했을 때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계속 고개를 돌려 못 쳐다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이에요. 정신병 걸린 사람은요 병원에 주는 약을 먹으면은 어느 정도 호흡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드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약이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정신병자들은요 대체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착해요. 순종도 잘하고 착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착해요. 대신에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반면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악합니다. 완전히 미친 막 거품 무는 어떤 개처럼 너무나 싸납고 악합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전부 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 감사하게도요 서울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한 3년간 heb동 장로로 머물면서 정말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제와 통영 지부에 이제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몰색 중인 그런 어떤 분이었는데 이분을 계셨어요. 이분하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사역 가운데 귀신 들렸다 생각하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이
이 진찰을 해보면은요, 이분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특히 조현병, 정신분열이죠. 예, 그런 이제 망상 증세들이죠. 그렇게 가지고 장로님한테 가면은 정확합니다. 목사님 너무 구분을 잘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렇게 쫓아내고 나면은 그 장로님한테 제가 데려다 줬어요. 장로님 당직하고 있더라고요. 방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이 아이가 이 밥을 제대로 지금 먹은 지도 없다. 겨우겨우 군것질 몇 개 한 게 다고 몇 달 동안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링크를 맞추고 그 다음날에 이 장로님이 직접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빈집에 이제 누가 채워졌어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어요. 양육하면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완전하게 새로운 청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았더라면요, 귀신 쫓아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다시 더 악한 게 들어가서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목사님만 하고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가 뭡니까? 아무리 큰 트럭이 확 오더라도 교통 순경이요, 호가 삐 불면서 서라면은요, 이 트럭은 설까요? 그냥 가버릴까요? 서야 되겠죠, 그죠? 순경이 젊든지 늙었든지 뭐 경력이 10년이 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 순경으로 발령받았든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호가 불고 세우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국가에서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나이가 80이 먹었던 아버지, 그 아들이 50이에요. 50하고 80하고 만약 힘으로 대결하면 50대 아들이 더 힘이 셀 거예요. 그런데 80대 아버지가 너 이리 와라 하면은 아들은 가서 아버지 앞에 앉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한테는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과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권세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느냐? 아니란 거예요. 이 말씀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유대인들한테, 그 바리새인들한테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악하게 됐던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나는 중간에 살란다. 적당히 예수님 믿고 세상에도 적당히 살고 나는 중간자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새벽에 엘리야의 기도, 우리 본문이 지나갔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이 일어났죠. 불로서 응답하시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이 내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내기입니까?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건 내기였죠. 둘 중에 불 내려오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우고 또랑까지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이제 봤으니까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까? 바알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쭈삣쭈삣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초코파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줘요, 교회 나가면은.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얻음으로 교회 가요. 그래가지고 세례 준다니까
그래도 뭐 한번 받아볼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받아요. 그 가운데서도 진짜 믿어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반들은 그냥 그 믿고 그때 한번 다니고 그냥 꽝이에요. 안 다녀요. 어쩌면요, 지금 이 가운데서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 초코파이 믿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두 말씀이 있다고. 누구든지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는 주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고 여기는 주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야, 예수님이 거기는 사도 바울이니까 예수님이 더 파워가 세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황을 잘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사자굴에 밥이 되는 시기였고요, 예수님 믿어서 정말 죽는 시기였어요. 화형에 처하고 박해를 받는 시기였어요. 이때 주여 하는 순간에 그 다음날에 죽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장난삼아 주여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액세서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초코파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건 주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한테 했던, 제자들한테 했던 당시는요, 박해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더 잘 믿자는 그 개념이었어요. 그 시기에서는요, 주여 저 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 좋은 유대인들 가운데 나름대로 자기들은 나름대로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시기예요? 아니면은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순교하는 시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냐면은 초코파이 믿음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초코파이 주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나왔지만 초코파이 주여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용돈 주고 잘하겠다, 주일 예배 잘 들고 믿음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우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뭘 고생시키고 싶어가지고 거기 청지기를 두었어요. 하나님 혼자서 하셔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괜히 해가지고 구두만 더 엉망으로 만들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복 주시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고요? 싫어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돼요? 나 순종하기 싫어요. 초코파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뭐 순종하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 가운데 쫓아내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일생 가운데 그런 뭐 경험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결단 앞에서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잡으라는 거예요. 주일날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갈 것인가, 예배드리러 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형제들 잘 들으세요.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때로는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섹시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 남자들 있어요. 그런데 마치 힘 있어 보이고 남자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 쳐다보니까 좀 부족해 보여.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돈 주십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요나를 따라다니면서 풍랑이 일어나게 만들고 물고기 뱃속에 가둬놓는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왜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자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빈자리가 여전히 그대로 방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악한 영들이 와서 지금 붙어 있고 누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였습니다. 중국 지하 교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